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1181년에 태어나서 1226년 45살로 생을 마감한 성 프란체스코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비바람이 심하게 휘몰아치는 깊은 밤에 누군가가 프란치스코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초라한 거지 한 사람이 비에 온몸이 젖은 채 벌벌 떨면서 먹을 것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흔쾌히 그 거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빛 아래서 본 그 거지는 얼굴이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지고 코가 문드러져 나간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프란체스코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음식을 극진히 대접하고 갈아입을 옷도 주고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환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지는 한밤중에 프란체스코가 자고 있는 방을 두드리며 또 하나를 요구합니다. 프란체스코의 침대에서 같이 자자는 겁니다. 추워서 못 자겠으니까 함께 잘 수 없겠느냐. 나환자의 몸에서 흘러내리는 피고름과 진물, 썩은 악취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지만 프란체스코는 오히려 그 거지를 자신의 두 팔로 안고 자신의 체온으로 그 거지의 몸을 따뜻하게 녹여 주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 되어 프란체스코가 눈을 떠보니 거지가 없어졌습니다. 이상하게 생각되어 잠자리를 살펴보니 거지가 함께 잤던 흔적조차 없고 오히려 방 안은 깨끗하고 향기로웠습니다. 그 순간 프란체스코는 간밤에 누가 찾아왔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저도 한국의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소록도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다녀왔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렸지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두 가지 인상 깊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새벽 예배 시간에 비가 앞이 안 보이도록 오고 있는데 성도들이 나오는데 한 사람 나오는 사람은 없고 다 이 구역 식구들이 모여오듯이 한 열 몇 명이 손을 붙들고 오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산 들을 손은 없고요. 눈 없고 발 있는 사람은 눈 있고 발 없는 사람을 업었고 팔 없는 사람은 팔 있는 사람이 붙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넘어지지 않고 교회에 무사히 오기 위해서 열 몇 명이 줄줄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온몸이 다 젖었습니다. 저도 교회에 도착해서 우산을 쓰고 있다가 미안한 마음에 우산을 내리고 한참을 비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날 새벽 예배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소록도 중앙교회는 강대상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알같이 보일 만큼 굉장히 높습니다. 높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비에 젖은 사람들의 열기가 올라오면서 냄새가 나는데 이게 구역질이 나와서 도대체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호흡을 조절했습니다. 잠깐 맞고 숨 안 쉬고 버티다가 할 수 없어서 또 한번 잠깐 들이마시고
또 하면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구역질이 나오려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내가 오늘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설교 시간이 돼서 앞에 섰는데 뭐 그때는 호흡 조절이 안 되잖아요. 처음에 맡으니까 정신이 알딸딸한데 참 신기한 게요, 10초만 지나니까 아무 냄새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코를요, 이게 보통 코가 아니더라고요. 암만 지독한 냄새도요 10초만 맡으니까 그 다음에 없어집니다. 제가 그날 코의 신비함을 깨달았습니다. 냄새나는 사람을 끌어안고 함께 잔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일 텐데, 프란치스코가 경험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고 그와 함께함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입니다. 지상 첫 설교,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셨고, 그리고 8장부터는 예수님의 행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 8장부터는 예수님의 행하심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행하는 사랑의 첫 번째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병은 병 중에서도 가장 무섭고 절망적인 병입니다. 나병은 신경마비를 일으키는 병이고 감각을 잃어버리게 해서 결국은 온몸을 썩게 하고 냄새로 가득하게 하고 손발이 없어지는 데까지 약 9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문제는 나병은 빨리 죽지도 않습니다. 소록도에 가보시면 교회 평균 연령이 90세는 됐었습니다. 그때 다 오래 사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온몸이 점점 썩어져 가고 망가져가는 모습을 내가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문둥병은요, 정신적인 파괴가 더 큰 병이라고 말합니다. 더더욱 다른 병은요, 동정이라도 받는데 문둥병은요, 사람들에게 산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하고 짐승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것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살 수도 없고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요즘은 스트로크하면, 스트로크이라는 말은 친다, 때린다 그러한 뜻이거든요. 근데 스트로크하면 요새는 무슨 심장마비나 뭐 뇌출혈을 스트로크라고 말하지만, 옛날에는 나병을 하나님이 때린 병이라고 해서 스트로크를 나병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도 나병 환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할 수가 없어서 성 밖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혹이나 건강한 사람을 길에서 만나게 되면 만나는 순간부터 나는 문둥병자라고 외쳐야 됐습니다. 길을 어긋나 걸을 때에는 나병 환자는 무조건 길 밑에 내려가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있다가 사람이 다 눈에서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길거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를 더럽게 생각했냐면, 나병 환자가 집에 한번 방문하게 되면 공기 오염은 둘째치고 지붕까지도, 석가래, 기둥까지도 오염된다라고 생각을 했으니 나병 환자의 그 서러움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필 공생애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 보여준 첫 번째 사역은 문둥병자를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병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자유함이 있고, 예수 안에 치유함이 있고, 예수 안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이 문둥병자가 치유함을 받게 된 첫 번째 근거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옴에 있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는 성 안에 거할 수 없이 성 밖에 나가서 살아야만 하는 존재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감히 가까이 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까이 오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또 절망과 한숨의 자리,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은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는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순서는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다 알고 성경을 다 알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능력도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도 깨달을 수 있고, 예수 안에 자유함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단일 주제로서는 가장 심도 깊게 많이 다루는 것이 성막이에요. 왜? 성막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막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 여기에 죄사함이 있고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성막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은 성막을 중심으로 항상 광야의 40년을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울타리가 흰 세마포로 쌓여 있는데 세마포의 높이가 5규빗입니다. 약 2m 30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서서 아무리 발 뒤꿈치를 들어도 저나 여러분이나 아내를 못 보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대로 아내가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죄사함과 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겉에서 보면요, 흰 세마포밖에 보일 거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없네. 하나님이라고 그래야 별 볼 일 없어요. 또 세마포 안에 뭐가 있나 아무리 봐도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은 성소를 덮고 있는 덮개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덮개도 그 맨 안에 있는 것은 청색, 자색, 또 이 흰실로 금색실로 이렇게 천사의 수를 놓은 수가 있어서 안에서는 이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두 번째는 염소털로 짠 지붕 덮개가 있고 그 겉에는 또 붉은색 가죽으로 되어 있는 어린 양의 가죽 털로 되어 있는 것이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 맨 겉에 큰 걸로 해달에 거무튀튀한 가죽으로 다 덮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겉에서 성막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색깔바란 지붕으로 하나 덮여 있고 흰 천으로 둘러싸여 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 죄사함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려면 누구든지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자가 죄 씻음과 자유함과 하나님의 임재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의 겉모양만 보고서 그 교회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교회가 2층 새 집을 빌려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교회는 능력이 없고 또 겉모양이 별 볼 일 없다고 해서 기독교라는 게 별거 아니네,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십니다. 더더욱 교회가 겉모양을 번지르하게 수천억을 들여서 멋있게 만들었다고 해서 세상 앞에 겉모양으로 감동을 주려고 한다면 그건 또 다른 착각이십니다. 교회는요, 겉모양이 세상 앞에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야, 너무 멋지게 잘 졌네, 이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 문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죄 씻음을 받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소망 가운데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전도할 때에 와 보라, 이것이 처음에 나와 있는 전도의 방법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부를 때에 두 제자에게 전도하신 말씀은 Come and see, 와 보라, 이게 다였어요. 또 빌립이 예수를 만나고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소개할 때 뭐 특별히 설명할 것 없이 Come and see, 와서 보라. 또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우물가에서 만난 다음에 자기의 모든 괴로움을 떨어뜨리고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로 나가서 전도할 때 그녀가 외쳤던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가 아닙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를 완벽하게 설명하고 이 사람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교회에 오게 하려고 하면요, 아무도 올 사람 없습니다. 기독교의 방법은 바뀌었습니다. Come, 와라. 그러면 예수도 알 수 있고 죄 씻음도 알 수 있고 주 안의 자유함과 영원한 생명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는 그의 유명한 책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인간을 정의하여 말하기를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절망하고 있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자기라는 생명에 대한 사형 선고고, 이런 죽음을 알고 있는 자가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절망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사람을 분류하는데 가장 위험한 절망은 누구냐? 자신이 절망에 빠져 있음을 모르는 절망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그냥 있으면 괴롭고 알코올을 먹으면 행복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까 나병은 9년 동안 온몸에 퍼진다고 했습니다. 죄의 특성과 나병은 특성이 비슷해요. 나병은요, 처음 3년은 자기 자신도 모른답니다. 뼛속 깊숙이 이 나병의 세균이 온몸에 다 퍼질 동안 자기도 몰라요. 그러다가 자기가 어느 순간에 내가 병에 걸렸구나를 알게 돼도 남모르게 3년 버틸 수 있답니다. 얼마든지 깨끗하고 나는 건강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 앞에 속일 수 있는 것이 또 3년입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게 되면 나병이라는 것은 남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뚝뚝 떨어져 나가니까 다 안다는 거예요. 죄의 특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처음 죄 지을 때는요, 모릅니다. 죄가 우리 뼛속 깊숙이 영혼을 망쳐드릴 때까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괴롭지만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언젠가는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나병의 치료함에 축복의 시작은 예수 앞에 나옴에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 앞에 나옴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나가면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예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예수 피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좌절과 절망과 한숨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예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치유의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한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까지는요 정말 힘들었어요. 잘못하면 맞아 죽어요. 그러나 절망적인 그 자리, 지금까지는 문둥병 걸렸다가 난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까지 나왔으면 나 같으면 주님 이 병을 좀 꼭 고쳐주세요 이렇게 구할 것 같은데 이 나병 환자는 우리보다 한 차원 높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이 병을 꼭 고쳐주세요. 이건 내 욕심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음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가 아픈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안 고쳐주셔도 됩니다. 이건요 우리보다 한 차원 높은 기도의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지만 그거는 기도의 기초 단계, 기도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기도의 초보 단계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구하는 게 기도의 초보 단계예요. 그래도 하세요. 우리 주님 응답하십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성숙 단계가 뭐냐면 좀 속상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성숙한 단계예요. 기도의 완숙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거 원하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거보다 성숙한 단계는 뭐냐면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특별히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말 번역함에 있어서 빼먹은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두라는 접두어, 영어로 킹 제임스 버전에 보시면은 behold라는 보라, 이 말이 우리말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보라,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은 보라 이 나병 환자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와서 이게 아니고 보라 이 나병 환자를, 이 뜻으로 시작됩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에, 죽은 아들이 있을 때에 시신을 보시고 주님이 보라 이 아들을 보라,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을, 창녀 여인을 보면서 주님이 외쳤던 것이 뭐냐면 보라 이 여인을, 이 보라 behold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세상 앞에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 앞에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행하신 것이 뭐냐면 그들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주목하여 주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박수 쳐주시는 일부터 주님이 하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굉장히 감동적인, 이 세상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주님은 보라 이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요 참 뜨겁습니다. 여러분 행여나 내가 살아가면서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나는 왜 이렇게 외롭게 홀로 살아가야 되나,
아무것도 내가 말해도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면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인공 자리에 앉혀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격려의 박수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프로스쿠네인이라는 경배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절하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단어가 킹 제임스 버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re came to him a leper and worshipped him. 절하고가 worshipped him. 프로스쿠네인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절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우리말로 해석할 길이 없어요. 경배라는 단어인데 이방 신들에게 절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절대 그럴 때는 쓰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지면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고 살아가는 자세, 이게 프로스쿠네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향하여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서 한 고백은 내가 믿습니다, 이거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진심으로 내가 깨끗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쁨으로 원하시고 병 낫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우리보다 어쩌면 더 기쁨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이 나올 때마다 믿음을 고백하시고 내가 원하노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 축복합니다. 치유함을 받은 이 나병 환자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첫째는 율례를 지키라는 것이고, 둘째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것이고, 셋째는 제사장에게 보이고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율례를 지키라라는 말씀은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사실은 율법을 어기셨고 깨끗함을 입은 나병 환자에게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도 안 지키셨잖아요. 왜? 나병 환자가 무리들 가운데 섞여 있는 것 자체도 허락해서는 안 되고 더더욱 부정한 자인데 그 사람을 만진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부정한 일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율법을 어기셨어요. 그리고 병 나음을 입으니까 나병 환자에게는 너 율례를 지켜라, 양면을 보이고 계세요. 왜일까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동정과 사랑의 의무에서는 모든 규칙과 법률과 규례를 넘으셨습니다. 안식일이라도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은 쉬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율례 이전에 사랑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보시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예배 모범에 주일날 매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들마다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입니까? 안식일주의자들입니까? 왜 사 먹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법을 지키려면요, 되도록이면 마켓도 주중에 보시고 주일날은 예배 모범의 헌법 규칙대로 찬송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일과 베푸는 일이라면 율례를 넘어선 법도 괜찮습니다. 우리 집에 먹을 것이 라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귀한 손님이 오셔서 정말 잘 대접해야 되는데, 야, 오늘 너한테 잘 사주고 싶은데 주일날이야, 못 사줘서 미안해, 라면 먹자.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는 일이라면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일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제사장에게 가서 먼저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네가 이제 문둥병장에서 나음을 입어서 가서 나병 환자들에게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 주님은 사용 못 하세요. 모든 나병 환자가 꽉 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질적 사역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절제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빈손으로 제사장에게 가지 말고 예물을 준비하여 규례대로 드리고 그리고 보이라, 증거로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안에 죄 사함을 받으셨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이 사랑의 빚진 자로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43살의 생애를 산 프란시스 헤보갈이라는 여인이 22살 때 영국을 방문했다가 스타인버그라는 사람이 그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려 죽었는데 넌 나에게 뭘 주니? 그 음성을 듣고 종이를 꺼내서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읽어보니까 마음에 와서 닿는 게 없어서 연통 안에다가 이 시를 집어넣은 거예요. 불에 타라고. 근데 연통에 바람이 이렇게 빨리면서 불에 타야 되는데 연통에서 바람이 갑자기 불어가지고 종이가 다시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석에만 타고 자기가 쓴 시를 다시 한번 붙들고 읽어보고 또 묵상한, 그래서 시를 완성한 것이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사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었건만 나 무얼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넌 날 위에 무얼 줄래? 이 시를 고백하고 우리가 오늘날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예수 앞에 나와 우리가 얻는 것이 죄사함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입었으면 우리는 주 앞에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며 이 찬송을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1절만 하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사하여 살 길을 주